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상황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면 승리한다. 할렐루야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막 예수님이 나타나면 5월도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특별히 이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걸음걸음마다 예수님 나타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마귀는 결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 1절 말씀이죠.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보이시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저 중반 뒤에 보니까 보이시려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그리고 보이시려고.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닫혀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흐릿한 게 분명하게, 막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계시. 그래도 안경을 제가 벗어버리면 불편해요. 흐릿하고 막 약간 막 헷갈리기도 하고 막 흐리뭉텅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다초점 안경이거든요. 요걸 다가 다 끼잖아요. 끼면요 선명해요. 여러분들 얼굴이, 여러분들 인상이, 표정이 선명하게. 아침 안개가 짙게 끼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면 차량 운전도 위험하잖아요. 속도를 줄이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햇빛이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막 주변이 화려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게 뭐냐면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 나타나면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이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방법,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 나타나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죠.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나. 그 다음 여자가 누구냐면요, 버닌나.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가 중요한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요, 사무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표현이 제가 좀 셉니다. 강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버닌나와 같은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있어나마나한 자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회사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회사 들어갔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많은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 많은 돈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빠지는 인생은 꽝. 왜냐면, 왜 깡이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버린다와 같은 그런 자녀. 반면에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해서 어떤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 사무엘. 이름의 뜻이 보니까 하나님의 들으심. 나중에 사무엘상 1장 뒤에 넘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계속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지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샬롬.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막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광야로 내쫓기고 굶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의 상황이, 어떤 물질의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타나시면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나타나시면 여러분 우울증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어떤 분들은 밤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분에게도 예수 나타나시면 불면증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보이시려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제 새 가족이 등록하시고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면 여러 가정적인 상황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묻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 물질이야 뭐 망할 수도 있겠죠. 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고 가다 보면 또 물질적인 축복도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뭐 건강의 문제도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병을 통해 가지고 또 병도 여러분 고쳐받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 초, 중, 고 때는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이 부모 곁을 떠나면서 타지 생활하면서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버린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떠나버리면 참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뭐 물질적인 것들, 또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들,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프지만 또 노력하면 회복되거든요. 근데 한번 믿다가 떠나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버린 나의 자녀, 예수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가 버린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한 나의 자녀처럼 복음 안에서 막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계시의 통로가 나오잖아요. 계시의 통로가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또 이는 하나님 나오고 그에게 조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의 통로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다른 종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복음의 4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네가, 여기 보니까
바울, 맞죠? 바울.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첫 번째 여러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나타나면 승리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 다른 계시의 통로가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 또 다른 종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니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들. 마치 그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아침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시작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다 증언. 자기가 본 것을 부분적으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다 증언. 이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밤모섬이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밤모섬. 밤모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제주도. 지금이야 관광지지만 옛날에 여러분 제주도 어떤 곳입니까? 유배지. 맞죠? 유배지. 밤모섬은 유배지예요. 어디 뭐 소풍 간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다 적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보면 환경 바꾸는 싸움을 위해서 평생을 우리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환경 바꾸는 싸움을 위해서 평생에 목숨을 기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청언하는 자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약간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동일하게 해볼게요. 폭삭 속았수다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거기 보면 뭐 다른 인물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냐면요. 학시. 왜 학시냐면요. 여기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막 상대방을 막 위협을 줄 때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의 별명이 이름은 최대훈인데 원래 이름 최대훈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시라고 그렇게 유명하죠. 근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유퀴즈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제 그 학시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유재석 씨가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지금 최대훈 씨가 지금 유명세를 타버렸잖아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러면 지금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훈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들!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와! 이 이야기예요. 저는 그 매스컴을 보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와,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대한민국에. 유재석 씨의 그 유퀴즈 여러분 인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 본인도 인기 많지만 조세호 씨도 인기가 많지만 거기에서 요즘 폭삭 속았수다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특히 학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그러면 지금 성공한 아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유재석 씨가. 저는 그 멘트를 듣고요. 몸으로 막 전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한번 와.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도 인사드리고 성도님들 앞에서도 아이고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성공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보이시려고 증언하고, 어쨌든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주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배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안 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오고, 어쨌든 그 짧은 멘트였지만 저는 엄청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교회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묵신문학입니다. 묵신문학. 묵신문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징과 숨김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언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여러분, 요한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요한. 요한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몽골 단기 선교 그 단체에서 지금도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면 하나님 그래버리면 이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부께서,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천부께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적어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 간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서 이 몽골 그 선교 지역을 이제 소개하는,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뭐 기도해 달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못하고 또 다른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징적으로 숨기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밤모습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지켜보고 있겠죠. 유배되어져 있으니까. 유배되어지면 옆에 창 들고 칼 들고 옆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요한은 이름 대신에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수입을 위한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혁수는 이런 식이 되겠죠. 혁수는, 교실이는, 그죠? 서랑이는 이런 식으로, 다은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했다고요? 증언하였느니라. 다 증언. 우리가 본 것을 다 증언.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뭐 어린 아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손주들, 또 이미 이제 다 성인이 되어져 가지고 출가한 자녀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어떻게 증언하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탤런트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꿈과 비전을 통해서 꼭 성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